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로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떠나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를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보험 고칠 자를 고치시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를 빈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 자서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매를 지어 한 50명씩을 앉히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지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각 지역에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각 지역에 갈 때 아주 빈손 빈몸 거기에서 유할 때 좋은 집이 좋은 식당에서 오라가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한 번 간 곳에서 머물면서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 말고 빈몸으로 떠나가라고 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 파송에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오늘 10절 이하에 그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의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데사라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자,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성경 밑에 가면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각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먹고 다양한 사건들 이론적으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것 갖고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대원 가서 3년, 학부 4년, 7년 배우고 가면은 3년 동안 배운 것 갖고 열심히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 3년 동안 할 때요. 열심히 학교에서 배운데도 그 설교고 뭐고 다 저거 세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 스타일로 나와 맞는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 똑같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여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했더니 다양한 사건들이 생겼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11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병 고친 자들은 고치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순수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기도를 해서 아픈 환자를 기도했더니 어느 사람은 낫고 어느 사람은 안 낫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으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각자의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셔서 그 사람의 심령 상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거예요. 뭐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똑같은 것을 정하면 똑같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각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심령, 그 사람의 여건과 환경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아까 시도대 전도가 우리가 지금 기도 매일 한 달 놓고 기도하는데 다시 뭐 재발을 한 사람도 있고 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고 해das다고 우리가 부탁을 하면 자기도 합심해서 같이 가야 돼. 본인은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그 심령을 아시거든. 그 마음을 아시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 나도 함께 주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헌신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들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성경 안에는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졌지만 다양성 있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건너편에 도착하기 전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주님이 쉬려고 했는데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모여들게 되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 여기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강야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장전만 5,000명 모였으니까 모든 성경은 언제나 남자 개수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또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장정수만 계산해. 여기서 50만이라 하면은 한 보통 4배를 여자와 어린아이 치면은 그러면은 얼마예요? 5,000명이면은 2만 명 가까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들녘에 그냥 가득가득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 말씀.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길을 바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모든 인간에게는 영생의 길이 스스로 내가 찾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날로 갈수록 악하고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소득 수준이 높여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사고들도 더 좋은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악한 것이 하여튼 더 모든 부와 명예 또는 이 물질 이렇게 풍요 속에서 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더 악한 세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삶들이 안전함을 또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만이 금세 내세 영생 우리의 참 행복 참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얘기들은 그 영혼이 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영혼의 방향, 삶의 방향을 바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 없는 양의 무리는 먹을 초장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의 육신이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죠.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붙잡아야 돼. 영혼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육만 갖고 생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종교성을 부여해서 영과 육의 밸런스가 맞아져 가야 인생의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꾸 추구하는 게 물질, 명예 이런 것들 추구하는데 쾌락 추구하는데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자살해 가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영혼에 대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참된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떡만 먹어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영혼의
삶의 가치관을 올바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정말 목 잡는 양같이 영혼에 대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 위험한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만족을 못하니까 영혼적인 것을 하기에 이단적인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끌려가면 오늘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빙자하면서 결국에 가서 그 영혼을 황폐시키잖아요. 이단의 특성은 뭐예요? 결국은 가정도 파괴시키고 자기들만 그 교주들만의 배만 불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악한 영에 끌려다니게 되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서 바른 말씀 속에 붙잡은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어린 양들은 무방비 상태 속에서도 악한 것들에 의해 끌림받고, 어느 사람들은 물질 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어느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느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고, 어느 사람은 잘못된 사상 간의 노예가 되어서 영혼이 망쳐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가면은 날이 저물어가매 12사자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요. 두루마을촌으로 가서 유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 오늘 빈들아, 이제 아침부터 모여들었겠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면 너무 사모해서 저녁 때가 되었어. 배가 이제 먹을 것은, 우리는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중요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생활해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자, 오늘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거기에 2만 명, 장령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대접해 주려고 하면은 돈이 200데나리온이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면 우리나라 10만 원 잡는다고 하면 뭐 지금 한 사람 한 2천만 원 되는 돈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2천만 원에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은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당연히 먹을 것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오는 걸 뭐로 사와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극히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뭐 그거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성적인 믿음도 좋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명색한 두뇌와 지혜로 순발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불가함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데 이러한 지혜와 순발력은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이 빌립의 생각을 칭찬하시고 받아들이지도 책망하시지도 꾸짖지도 않으시고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계산만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에 대열해서 주역을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특권을 상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조심. 우리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계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냥 14 하발적 어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시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어. 그러고 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전심 식사 양으로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물고기 2마리의 큰 물거리가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며칠치 정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떡 5개 큰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니까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갖고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 더 돈 주고 사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이제 베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모든 기적의 이적의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 앞에 드려질 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5,000명 전체 하면 2만 명을 먹여 살렸다고 했을 때에 그냥 가장 거기에 기본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린 아이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들어졌을 때 그것을 놓고 축사에서 이루어져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먼저 헌신적인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주님을 그 계산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뭐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아니하고 먼저 조건으로 그거 이루어지면 주겠습니다. 이루어져도 안 줘요. 우리가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보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꼭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와갖고 상담을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떤 거 다 이루어지면 내가 교회를 뭐 해놓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 갖고 되어져도 나중에 절대적으로 그 교회 안 떠나갑니다. 당장 수입이 생기면 헌신해보고 봉사하고 들어보는 마음, 습관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 가운데 속에서 조그만 것도 내가 자꾸 주의 이름으로 나누려고 하는 삶의 표준이 돼야 되고 삶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많은 것이 와도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어. 단위마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속에 더 욕심이 들어가서 더 주의 일을 못하죠.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여야 될 전심을 먹지 않고 예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오늘 기적의 역사는 여기에서 싹 텄다는 것입니다. 비록 계산적으로 돈적으로 따지면 얼마 값어치가 안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 여건 최상의 것을 듣고 최고의 것을 듣고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 물질의 액수가 많은 것 같고 따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 속에서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속에서 드려지는 그것도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은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지배하신 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따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주 앞에 헌신해, 내가 주 앞에 먼저 믿음의 본을, 믿음의 삶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기쁘게 받으셨고 적다 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군정들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왜 목사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심부름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가 그게 옛날 찬송가 388장인데 지금 바뀌어졌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거 엄청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간다. 그래서 나도 그때 시골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서 어디를 가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간다고 해서 지금 같아서 나도 생각했겠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시골 가서 오늘 목회하고 왔는데 우리 때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신학생들이 마지막 갈 때에 부름받아 나서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고 나 마음에 안 가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삶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할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거 아시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보시고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 보시고 그를 다 보상해 주시는 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심는데도 거두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심는데도 거두게 하시다. 내가 올바로 심지면 나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질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나가면은 주님이 그 이후에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극히 계산적으로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그 후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너 가진 거, 귀중한 거를 드리라는 것. 그럼 그걸 통해서 역사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다 따르게 되잖아요. 이에 남자 한 5천 명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 시대 댁을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 자, 예수님 말씀대로 보리떡 2개밖에 없는, 보리떡 5개 먹고 2가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 50명씩 짝을 쫙 안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먹여 살려? 빌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200달러 갖고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를 않고 따라서 순종하여 행해 나가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각자 기도할 때 내 말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교에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에 계산적인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딱 먼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이면에 생각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죠. 오늘 제자들은 50명씩 짝을 지어서 다 먹이도록 그렇게 할 때 순종해서 함께 나갔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은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마음먹으면 못 이룰 것이 없고 못 행할 것이 없어.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태풍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자연 모든 것들을 이끌고 세상 만물을 다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탁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니. 자, 무질서하지 않고 다 질서 있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무질서인 것 같지만은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 체계를 갖고 그 체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제조자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5,000명을 축사하신 후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은 또 식사 대형대로 앉히라 하시고 또 모든 군중들 앞에서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배의 역사, 동일하게 분배의 역사,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양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창조주의 능력을 삶 앞에 보여주시고 기적은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성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내가 어렵고 힘들데 도와주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한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은근히 기대한 사람은 안 해요. 오히려 생각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수없이 그런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좀 내가 그만치 베풀었는데 이번 때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무조건 다 사람이, 나도 그렇게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뭐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고 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첨단 과학 속에서, AI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생활해 가는데 또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려고 하는 믿음들이 점점 떨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삶도 평안함을 가지만 영적인 것도 아울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만족감이 느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니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라. 그 5,000명 전체 남녀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시간, 물질, 재능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을 때 나에게는 늘 모자라지만은 예수님의 축복의 손에 얹으실 때에 나도 남도 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 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내가 쓴 만큼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는 지금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 가서 좀 쓰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수첩에 5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돈을 빼야 되는가 마야 되는가. 근데 갑자기 누가 나보다가 격려사해 주라고 왔어요. 갔는데 돈 엄청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싫다게도 그냥 넣어줘서 갖고 집에 씌워보면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내가 또 쓴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전혀 이건 어제 토요일 날은 생각지도 못했어. 금요일 날 금요 기도가 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이제 금요 기도 끝나면 몇 시에 온다는 거 아니까. 갑자기 누가 국회의원이 와야 되냐 안 오니까 내가 대타로 가기는 갔지만은 어떻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보시면 이런 기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먼저 주 앞에 드려져서 그거를 통해서 역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만 갖고 하려지 말고 예수의 말씀 안에 대해서 예수의 영광을 나가면 더 많은 더 큰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이 각자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제목대로 늘 먹고 마시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이 먹고도 다 배불고 남게 되어진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사람의 자기의 도시락을 주 앞에 들었을 때에, 그것을 축사하실 때에 기적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이웃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더 크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묻어나신 가운데 속에서 아울러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 섞인들 그 감사 조건대로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열이 안을 드린 손길에도 말라게 약속대로 그 삶 속에 늘 물질에 대해서 꾸임당하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 지금 연락하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이 나라 이민여기회와 14만 경찰관들 면위회와 202 경비단위 용산 또한 교통센터에 여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삼사가지 못한 믿음의 성길 속길들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